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를 잠깐 하나만 그 이야기라면은 빵 한 쪽 안 샀는데 전기도 안 끊어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 삶에서 감사가 무엇인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별일 아닌 큰 일이었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일을 나가기 전에 제가 샤워를 하려고 욕조에서 이렇게 물을 샤워기를 탁 틀어놓고 뒤로 한 걸음을 딱 걸었는데 그 순간 뭔가에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뒤로 몸이 붕 떴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떨어지는데 그 욕조 이 옆에 이렇게 물을 막는 그 난간에 이 갈비뼈가 그대로 꽝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처음에 멎는 줄 알았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호흡을 하고 싶은데 호흡이 안 돼갖고 꺽꺽 하면서 저희 통쾌하다고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웃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그냥 아주 한바구음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호흡을 그대로 쓰러졌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갈비뼈가 몇 대 나간 것 같고 샤워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얼굴로 물이 막 이렇게 와갖고 숨이 더 안 쉬어지는데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물을 그대로 몇 분 동안 막고 있었어요. 한참 그러다가 간신히 호흡이 돌아와갖고 꺽꺽꺽 하는 소리를 내니까 밖에서 문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남들도 욕실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넘어져 봤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둘째로 진짜로 갈비뼈가 부러져 갖고 폐를 찌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동생이 외국에 그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에 관광을 갔다가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갈비뼈가 폐를 찔러갖고 대수술을 3번을 하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저도 온몸의 체중이 여기에 실려서 그 얇은 데에 꽝 받았으니 그럴 수도 있었고 집에 아무도 없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출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살아났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되나 처음에는 호흡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을 했는데요. 저녁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갔어요. 그리고 나는 다음날 아침 됐는데 운동도 하고 지금도 기침을 하면 아프거든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걸 봐서는 이렇게 조금 뭔가 손상은 갔어도 어디 심하게 부러지거나 그런 데는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하고요. 제가 누군가를 쳐서 뼈 부러뜨린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실수로 제 뼈 좀 손상됐으니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감사란 물론 제가 한 것도 분명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정도 다쳐서 감사한 게 아니라 콱 부러져갖고 피해를 찔렀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지 않아서 감사한 거고요.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한동안 골골대면서 살아도 그걸로 인해서 또 뭔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 잘 돼서 큰일을 겪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좋아서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 감사로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 20세기 후반과 21세기만큼 풍요로웠던 시기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소수의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분명히 살았겠지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 가면은 시민들보다 노예 숫자가 더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망한 그런 나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삶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서 다 노예들이라던가 자기네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니 그들은 풍요롭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시내에서 약속 장소를 잡으면은요, 종로서적 어디 뭐 이렇게 딱 만나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약속을 잡고 유명하니까 거기 딱 가면은요, 그 서적으로 올라가는 그 돌 위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전부 다 서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안 오면 왜 빨리 안 오느냐? 나 조금 있다 간다. 그러면 이동을 해서 어디서 만나자? 너무나도 편리하게 다 연락을 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에 있는 이모댁하고 연락을 하려면요, 큰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어야 돼요. 왜냐면 1분만 전화를 해도요, 통화료가 너무 길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몇 마디 하고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괜히 안부 같은 거 물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용건 말하고 끊으라고. 기껏 해봐야 막 편지로 하게 되고요. 얼마나 불편한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편해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명절날 내려가다 경부고속도로가 꽉 막혀갖고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 당시엔 너무 막혀서 아예 차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가끔 TV에 차에서 내려서 옆에다가 돗자리 깔고 고스톱 치는 사람들의 영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 24시간 가까이 걸려서 가던 고향을 표만 있으면 기차 타고 2시간, 3시간이면은 가고는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외국의 소식을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굳이 어디 가지 않아도 주문만 하면은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새벽에 물건이 다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가 과거 어떤 세대보다도 감사가 메마른 세대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입니다. 우울증이요,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살았는가? 내 삶의 불평거리를 적으라 그러면 노트 하나를 가득 채울 수가 있겠는데 내 삶의 감사를 찾으라 그러면 별로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재산이 몇백억 있으면서도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버스만 타고 다녀서 그분이 이미 80이 넘었는데, 그런데 왜 차를 안 사냐 그러니까 재산이 아직 300억이 안 돼서, 내가 300억만 되면 차 살려고 그랬는데 300억이 안 돼서 안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감사하지 못하나요? 내가 돈이 좀 더 생기면 감사합니까? 더 건강하고 더 힘세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더 좋은 대학 가면 감사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면 어디 가다가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주시면은, 먹을 걸 시켰는데 서비스라도 하나 더 나오면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문제는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듯이 내가 나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는가가 나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유에는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과 남의 삶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들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완벽한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했던 단 하나의 권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의 감사함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친구나 누구랑 놀잖아요. 그 아이에게 수십 개의 인형이 방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날 갖고 놀고 싶은 인형은요, 그 수많은 인형 가운데 딱 하나예요. 자기 친구가 만진 그 인형. 그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인형을 가지면 꼭 그것을 뺏어야 돼요. 나 저걸 갖고 놀고 싶어. 너 딴 거 갖고 놀아. 보통 자매들끼리는, 세상의 모든 자매들은 옷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옷장 안에 옷이 가득 있어도 그날 내가 정말로 입고 싶은 옷은 딱 하나예요. 내 자매가 입은 바로 그 옷.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지요. 형제들도 참 많은 것 가운데 별거 아닌데 그 경쟁하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서로 뛰려고 하고 서로 가지려 하고 서로 먹으려 하고, 주로 남자들은 먹는 거 갖고 싸워요. 얼마나 말초적인지. 이럴 때 우리의 감사는요, 질식하게 돼요. 감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은요, 금방 실망하고 금방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요, 남들의 화려한 삶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접하기 때문에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화려한 사람들의 생활과 삶에 나의 삶을 대입해서 동질화해서 그들의 삶이 내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내 생각은 자꾸만 미련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곧 원망합니다. 아니, 길이 막히면 길을 뚫어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지만, 그 무엇 하나라도 없을 때마다 방금 전에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받은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잃어버린,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9가지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은혜로 인해서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불평하는가? 왜 나는 불평하는가? 왜 나는 걱정하는가? 제가 넘어져갖고 다쳐갖고 이러고 있을 때 왜 하필 여기서 넘어졌을까? 누가 여기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제대로 안 치웠을까? 원망했다면은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을 좀 이따 틀 걸 내가 왜 이때 틀어갖고 내 얼굴에 이렇게 물이 하필이면 이렇게 막 오고 있을까? 원망했다면 감사할 수 없겠죠. 불평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지만 갖지 못한 한 가지에 대해서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숨쉬고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그 순간에 대해서 은혜로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걸어서 계단 올라오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계단 오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는 가더라도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는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로만 다니는 분들이 있지요.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내 힘으로 걸을 수라도 있었으면. 그런데 우리는 걸을 수 있으면서 뛸 수 있으면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은 그 장애인 설교를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몸이 마비돼서 기껏 다리 하나 살아 있으면서, 기껏 얼굴만 겨우 살아서 목만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 자기의 삶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받아서 남을 돕는 삶을 사는 분들의 그 사진과 사례들을 알려주시면서, 건강했기 때문에 군대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면서 면제받지 못해서 원망도 하던 그 군인들에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요? 건강하지 않은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하면서 군대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 의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좀 더 먹으려고, 좀 더 편하려고, 남들 때문에 피해 안 받으려고 바둥바둥 사는 여러분들, 건강하다는 사실로 지금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감사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조건부 감사에 대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조건부 감사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함정을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막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건부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렸을 때 자꾸만 튀어나오는 감사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지 않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걸 내가 지나가야 될 때, 우리의 감사는 사라지고 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절대로 상황이 호전됐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런 감사를 자꾸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성경에서 언제 감사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라는 것은 나의 상황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아우 하나님 요 정도에서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지만요, 그것과 상관없는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이 누릴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감사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감사라는 것은요, 고마움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넘어서고 내 뜻이 철저하게 꺾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진짜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때부터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믿음은 따로 가요. 내가 하나님께 왜 원망해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심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과 섭리와 나를 사랑하심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시기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나라가 곧 멸망할 겁니다. 백성이 곧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성전이 불탈 것이라는 끔찍한 절망의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 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곧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렇게 다 없는데 하나님 땅바닥을 보니 먹을 것이 있네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곧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해도 그냥 감사란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눈앞의 것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이것이 안 이루어져도 감사해야 되나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충만하게 지금 충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충족함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내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조건이 채워져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나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옆구리나 손에 손을 찔러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믿는 줄, 그 믿음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리로다는 예 그래도 저 즐거워요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옷이 벗어질 때까지 찬양한 것처럼 펄쩍펄쩍 뛰고 환호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선이 빈 외양간에 있지 않고 밭에 소출이 없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저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쁩니다.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쁨의 찬양을 내 평생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난 기뻐하고 있는가? 요즘에요 3전 주식 올랐다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저희 누님 댁을 잠깐 갔는데 이제 큰 조카가 동생이 뭐를 하나 하면은 야 너 이거 잘해 그럼 내가 3전 주식이라도 하나 사줄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러더라고요. 주식 뭐 이만큼 사주는 건 아니고 하나 그래도 선물이잖아요. 사람들이 나 이번에 주식 올랐어 얼마 벌었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전 주식 몇 주가 아니라 그 회사를 여러분에게 상속해주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엄청 좋겠죠? 엄청난 부자가 될 거고요. 지나가면서 큰 빌딩인데 저거 내 거였으면 근데 그 중에 한 채가 아니라 그 빌딩 전체를 여러분한테 주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왜 좋아하질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 삶이 어떻든지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곳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면 그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현실이 어떻든 그냥 감사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 노력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떡을 떼실 때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니네 통곡해라 그러시지 않고 축사하셨다 그랬죠. 감사기도라는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의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내가 겪은 이 상황이 이 순간이 나의 시선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는 말이 있죠. 빨간 걸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걸 끼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우리가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출하러 이제 밭과 외양간에 가보니까 외양간에 있는 가축은 다 없어졌고 모든 밭의 식물이 다 말라버렸을 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오다 보면 큰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앞에 관광버스가 쫙 서 있고 그 옆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고 주차 요원들이 막 그 차를 하고 있고 사람들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가 잠시 생각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말로만 하던, 말로 많이 이야기하던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본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말을 이 순간 제가 진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서 우리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저만의 빈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한 순간이 많았기에 그 고백을 하고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가 있지 못한 순간이 많았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주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